당신 응답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망하겠다, 망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겠다, 그래도 하나님 하실 거야. 여러분, 별거 아닌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축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야. 이해되세요? 어제도 우리 딸이 제 차를 타고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타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망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뒤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아니 안 망해. 하나님 자체 안 망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말이 전부 다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 제목은요. 문제는 응답의 그릇입니다. 세상에 문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그릇이 우리의 수준이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 멀리서 오신 분도 한 분 계시긴 한데 여러분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로 싸워요. 이게 있다, 이게 없다 라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봤다고 우기는데 가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먹혀요. 여러분 사실 누가 이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안 가본 사람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가본 사람이 그래 됐다 알았다고 이거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딱 그런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셔 얘기하는데 본 우리는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안 본 사람이 없다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하고 안 싸우는 이유가 뭐죠?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 개념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나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진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위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좀 빼고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꼬장꼬장한 줄 알아요? 요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멋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요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뭐냐? 내 생각은 세계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욕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 보면 무섭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믿는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그릇을 바꿔야 돼요. 그게 세계관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안 본 사람이 안 봤는데 막 우겨요. 여러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관이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가요 오늘 뭐 얘기하려고 하지만 문제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진짜 인물은 문제 없는 데서 잘 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인물은 문제 가운데서 크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요. 나는 이게 우리 집은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집은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빠가 엄마랑 맨날 싸워요. 우리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람 이상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집안에 엄마 아빠가 하나도 안 싸운다. 그러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집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집은 그 집에 있는 자녀는 다 망해야 되나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닮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어요. 시끄럽다고 막 짖어요. 그랬더니 기차가 멈춰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옛날에 뭐였냐? 개야 짖어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말 잘 안 쓰죠. 목사님 어릴 때 그냥 들었는데 요즘 그 말이 너무 목사님 마음에 남아요. 뭐냐? 누가 뭐라 해도 기차는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옆에서요 개가 짖는다고 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제가 응답의 그릇이란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왔다. 아 이거 망했구나가 아니고요. 뭘까요? 여러분을 큰 인물로 세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얘기했죠. 이순신 장군이 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었어요. 다른 말 얘기하면 그 전쟁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맞죠? 지금 이순신 장군 와봐야 싸울 일이 없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첨언한 얘기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 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랑 다른 사람이 많을까요?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다르다고 쟤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100%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100% 말고 세상에는 100% 싫어해요. 그럼 그건 공산당이에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나랑 다르다는 건 당연히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예민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난 죽어야 돼. 나 혼자 살아야 돼. 사람 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현장 보는 눈도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현장은 학생은 학교 현장, 공부하는 현장, 우리 직장 다니는 현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 현장을 정복했어요. 그리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살린다. 내가 모든 사람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돕고 살리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 수용한다. 근데 목사님 맨날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어려워. 이번에도 목사님 저 서울에 집회 갔더니 대구 오기 전에 같이 사역했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저를 헤어지고 처음 만났어. 나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서 막 인사하는데 이제 잘 지내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스타일이라 그럴까? 약간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앓는 소리에 잘 있냐고 얘기하면 아, 예, 잘했으면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라 죽을 것 같아요. 뭐 그게 그냥 목사님 그냥 습관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힘들어요. 대구 갔더니 막 많이 달라요. 막 흰머리도 나고 막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제 손을 잡아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근데 얼굴은 안 그런데요. 제가 약간 찔렸어요. 뭔 얘기냐? 사실 두 가지 건데 마음이 힘든 거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나를 볼 때 얼굴에 왜 진짜 힘들면 얼굴에 편하잖아. 이렇게 사람 찌들어 있다 그럴까 이렇게. 근데 힘든 게 많은데 저분이 보기에 내가 힘든 게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사실 그분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 다음에 나한테 사람 물으면 내가 내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 얘기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도 아닌 얘기를 나도 모르게 스타일대로 계속 그냥 하는 거. 여러분도 혹시 나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경상도 이미지가 뭐냐? 어디 가서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하면 약간 교만해 보여. 공감해요 이 말?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겸손하다는 이유로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없어 보이듯이 말해야 되는 게 뭔가 되는데 사실 속은 더 교만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뭐냐? 우리의 세계관은 세계를 품는 거예요. 지역도 우리의 가정도 그게 우리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내 수준 말고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내용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12장 읽었는데요. 사실 앞에 11장에 있는 내용 10장부터 있는 내용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계속 응답받는 사람이죠. 그럼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 자꾸 착각이에요. 되는 사람은 쟤는 그러니까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문제 오면 걸리고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요. 문제 오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장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10장 얘기 잠깐 할게요. 10장에 보면 다윗은 앞에 9장부터 얘기하는 거 있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8장 6절 8장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해서 다윗은 응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10장에 와보면 뭐가 생기냐? 10장에 오니까 그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가운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이라는 나라가 반역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치고 이렇게 안 할래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같이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 지역에 있던 그 나라 가운데 아람 나라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는 아람한테 당하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섰더니 아람이 조공을 바치는 거였는데 암몬이 다윗한테 대들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아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붙어요. 그래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에 지금 두 나라를 상대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됐냐? 10장에 가보면 둘 다 개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10장 마지막 절에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이죠? 암몬이 덤비는데 옆에서 부추겼다가 깨지는 거 보고는 야 이거 함부로 덤비면 큰일 나겠다 해서 다시는 못 덤빌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응답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사실 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그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수하는 내용이 11장에 실수하는 장면 나오죠. 뭔 얘기 나옵니까? 실수 잘못한 내용. 여러분 물어볼게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어렵지 또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죄는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한 가지 잘못 때문에 99가지 잘해도 이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한 죄로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죠? 그 사람의 그 잘못이 반대로요. 한 가지 잘하고 99가지 잘못해도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가지가 있다고 치면 10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잘못하고 있어요? 뭐 있겠죠. 그죠? 그럼 얘기할게요.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텐데 여러분 중에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이게 문제야라고 딱 걸려버리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그릇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 응답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걸 굳이 제가 꺼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그 문제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기회로 만드세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뭔 내용이 있냐? 우리야라고 하는 지금 다윗 밑에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10장에 나오는 아까 전에 그 암몬이란 전쟁하고 있는 그 얘기들이 나와지면서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이 우리야에게 아내가 있었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1장 2절에 다윗이 전쟁을 자기들의 지금 부하들은 전쟁 치르러 나가 있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나 봐. 그 저녁에 자기 왕국에서 막 빙빙 돌고 뭐 아마 전쟁은 잘 치르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가 하필이면 나무집에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봐버렸네. 그래가 너무 이쁘다고 데려다가 동심했더니 하필이면 임신도 돼버렸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켜버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이 상황만 해도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덮으려고 뭐하냐,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는 보고를 받는 척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근데 문제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쉬었다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문 밖에서 자다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집에 가서 자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죠? 생물 시간 다 배웠죠? 그렇게 해서 2번이나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 야, 이 방법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계략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최전선에 보내버려라. 그 실제로 그렇게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이 일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자기 남편이 죽었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위로하면서 자기 아내로 드려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야, 저 자기 그 부하의 아내를 저렇게 가족이 책임져 주는 거나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1절부터 들어가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면서 지금 다윗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 꾸짖는 내용 속에 다윗이 딱 듣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알죠? 우리가 사실 하는 거짓말이 왜 하죠? 순간을 모면하려고 알면서도 이렇게 너 그거잖아 하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하잖아요. 모선도 사실 반사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해놓고 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놔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12장 12절.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내가 사람한테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3절 뒤에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자녀가 아프대. 여러분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당신 아이가 죽을 겁니다 라고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지금 아프게 돼요. 오늘 그래서 다윗의 그릇, 다윗의 자세를 볼 건데요. 이래서 그 아이가 오늘 여러분 12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시면 어떻게 해요? 심히 아파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하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아픈데 하나님이 아프게 해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기도 안 하겠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이 하나님 계획이란 부분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면 그래 이건 뭐 하나님 아프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린 기도도 안 해. 그거 맞는 걸까요? 하나님 뜻이지 뭐 하고 자꾸 버텨. 오늘 다윗이요 이 아이 아픈 것 때문에 뭐하냐?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6절에 나오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이건 심지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더라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예요.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뒤에 보면요 17절에 그 집에 늙은 자들 이거는 여러분 막 늙은 노땅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우리 교회로 치면 장로님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른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서극에서 보는 거로 치면 전하 뭐 옥체를 보전하옵소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들을 정신도 없고 그러면서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는데 그러던 중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죠? 7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 보는 시선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이 안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7일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애가 죽어버렸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던지겠지. 에이 때렸죠?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막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어.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좀 방황하고 시험 좀 들었다가 이제 뭐 그게 우리 마음이죠. 이렇게 아이가 죽게 되니까 문제는 좀 난리가 나버렸네.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저렇게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이걸 왕이 어떻게 알리지? 야 네가 알려. 내가 어떻게 알려? 네가 알려. 네가 저렇게 막 수군대고 막 싸우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면 수군됐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눈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묻는 내용이 나오죠.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때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다윗의 행동이 되게 재밌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그릇이라고 쓰는 겁니다. 다윗의 태도.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일복을 갈아입고 뭐 했다는 거예요. 목욕제기 했다는 거예요.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냥 싹 씻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뭐 했다 그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고 먹어요. 여러분 이걸 잘못 보면 뭐로 보이죠? 이중인격으로 보여요. 꼭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죽고 나니까 홀가분하게 와서 딱 밥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못 본 제자들이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는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막 하다가 애가 죽었어. 그럼 밥 먹어갈까요?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지. 그래 뭐 이러면 누구야 하면서 난리가 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빠져버리고 문제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그 신하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하는 대답이 있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에 대한 걸 했다가 결과가 여러분 원치 않는 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요. 아프면 그럼 그 문제 해결되나요?
근데 그거 아프다고 우리는 뭐 하죠? 또 방황해. 문제 때문에 힘들고 힘들어서 결과 때문에 안 좋으면 또 힘들어서 또 문제 속에 있고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다윗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실까 기도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의 마음은 뭐죠? 다윗은 뭘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 주권이 뭐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이 아이 살려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혹시 회복시켜 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왜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네? 그때 그래놓고는 그 상황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녀에게 나쁜 일 만들지 않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게 문제 생기면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 이게 아픔이 아니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한참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연애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아프죠? 그럼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죽나요?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첫사랑이랑 결혼했다. 19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가게 하세요. 사건들을 아멘, 예, 아멘. 그럴 이유가 좀 있어 이 사람.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집안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건강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 다윗은 응답이 왔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세,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달랐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오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는 죽고 이후에 바세바랑 동침해서 아이를 놓는데 이 아이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을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키우게 하실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아픔이 오면 문제가 오면 되게 아파요. 근데 여러분 아픈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끌어내려서 야, 넌 너무 아프지? 힘들지? 죽겠지? 포기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막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만 안 걸리면 돼요. 사단은요,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가 망하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망했어. 그렇구나, 망했구나 하고 포기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 올 때마다 뭐 하면 되죠? 거짓말 하지 마라.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안 속아.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돈 어디 이체하고 뭐 하라 얘기할 때 하나만 알면 되죠. 네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안 속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안 속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 하나님 앞에 딱 답을 내세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건드려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를 알고 흔들거리면 와서 또 건드려요. 제가 저 문제만 걸리면 아프더라면서. 그래서 우리 너무 쉽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딴 거는 다 참겠는데 내가 이것만은 안 돼.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그 문제 어떻게 해요? 계속 와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도 답나는 거예요. 그것도 답 내버리는 거예요. 결단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속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을 거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속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그 말은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는 건데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시험 망했어요? 아니요. 시험은 망했지만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났지만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럼 나는 망하나요? 아니요.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하나님 자녀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냐?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막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 의도가 뭔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가 보여지면 여러분 지금 왜 신앙생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를 여기다 놔뒀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금 목사님이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사건을 주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롭지가 않아요. 문제를 만났지만 괜찮아요. 아, 이 하나님 이것 통해 이렇게 하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꼭 왜 영화 한번 다 봤어. 결과를 알아. 다시 또 재방송하네. 앞에 막 주인공이 죽을 위기가 나왔어. 여러분 긴장해요? 안 해요? 안 해. 다 아는데 뭐. 결론 뻔한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아직 현장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지만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해요. 마음의 눈을 열어달래요. 아니 마음에 무슨 눈이 있어. 저는 마음 얘기할 때마다 저 옛날에 불신자들하고 잘 놀렸던 거 생각나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랑 얘기하면서 물어보세요. 야, 네 속에 마음 있냐? 라고 물으면 애들이 얘기할걸요. 마음이 다 있지. 어디 있는데? 그럼 말 못해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마음의 눈을 열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천명이라고도 하고요.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고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놓으셔서 네가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겠다. 우리에게요.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할 거 없는 거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제는 응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야, 큰 문제 왔구나. 난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큰 문제 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는 큰 그릇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쪼잔한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걸려지면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걸릴 쪼잔한 인생 아니야. 이게 내 문제 안 돼. 라고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거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응답만 온 인생 아니에요. 실제로 뒤에 가면 다윗이 인생에 큰 실수 3번 했어요. 요거 포함해서 2번 다 한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런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하여 걸리지 않도록,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내가 넘어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여러분 굉장히 살아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속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요, 내 생각대로 한 번씩 제대로 되긴 하나요? 안 돼. 사실 목사님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학을 내가 원하던 시기에 바로 못 갔어요. 거기서 목사님 좌절이 왔어요. 처음으로 목사님 마음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공 하나 들고 나가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키고 저녁에 들어서 자고, 그 생활을 몇 개월을 했어요. 죽겠더라고, 힘들어서.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시간표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그때 이걸 알았으면 이건 문제 아닌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표에 그 길 안 가도록 말리시고 하나님 지금 이 길로 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걸음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봐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답이 있었고 결론난 인생의 응답이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문제 보는 눈이, 사람 보는 눈, 또 사건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사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사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